27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주도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0시 청소년, 11시 어린이, 장년 예배를 드립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11시 교회 유튜브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매주 교회 소독을 합니다. 또한 교회에 들어오실 때 체온 측정과 명부 작성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소독과 한 칸씩 자리를 띄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음식물 섭취나 신체 접촉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온라인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 기도하고 힘냅시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핵심은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후에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다면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올바른 선택으로 이끌어온 구체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세 단계로 한번 구분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컨텍스트, 두 번째는 챌린지, 세 번째는 체인지입니다. 본문을 제대로 읽는 것, 본문에서 도전받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변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본문을 제대로 읽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자칫 간과해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심이 넘치거나 반대로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말해주시겠지 하고 제3자에게 맡겨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고 올바른 선택으로 우리의 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사람은 저마다 각자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언행에 대해 평가를 내리게 된다면 진실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지금 내가 읽는 성경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잘 파악해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읽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문제인 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말씀을 통해 문제를 깨닫고 도전을 받고 삶의 변화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욥기서 8장 7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의 성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욥기의 문맥을 살필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 본문은
반드시 문맥 안에서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본문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 본문의 의미를 결정해 주는 부분을 문맥이라 합니다. 이 본문은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의 말입니다. 빌닷이 보기에 욥은 먼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이러한 생각과 말은 아주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욥기서에 담긴 빌닷의 모든 말이 정당하지 않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하지 않다고 선언하신 것을 마치 하나님의 약속처럼 받아들이고 외우고 액자로 만든다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자,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사는 의로운 자들이라도 고난은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운 일에 처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것이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외면한 이 빌닷의 말은 욥기서의 의도와 전적으로 다른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빌닷의 이 말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분노하셨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구절은 분명히 우리 본성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본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문맥 안에서 읽고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것인지 또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역자들은 더더욱 신중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본문을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말씀 사역자의 본분입니다. 말씀은 영적 거울이 되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의 문맥을 제대로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복음의 증인이 되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10절부터 11절은 제자들의 심정을 잘 말해줍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천사일 것 같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만 하늘 쳐다보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라고 다그칩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4절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복음의 증인이 되는 능력을 받기 위해 성령의 임재를 원하는 기도 모임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터럭만큼도 관심이 없던 제자들에게는 정말 난감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평소에는 보지도 못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전력이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그다지 큰 결단이나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지금 다시 한번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올리브산은 예루살렘과 참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콕 집어 이야기합니다. 올리브산이 하필이면 안식일에 걸어서 가도 그 까탈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조차 흠잡지 못할 만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또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골프에 컨시드라고 있습니다. 홀컵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굳이 퍼터로 마무리하지 않아도 퍼팅을 성공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대개는 퍼터의 길이만큼 인정해 줍니다. 문제는 퍼터의 길이가 제각각이고 또 한두 번 치다 보면 퍼터보다도 훨씬 길게 남았는데도 OK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대로 된 공식 경기에서는 컨시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애매한 거리가 정말 참 애매합니다. 별거 아닌 거리가 오히려 힘듭니다. 차라리 거리가 멀면 집중해서 퍼팅을 하겠는데 애매하게 남은 가까운 거리는요, 너무 넣으면 본전이고 못 넣으면 심적으로 타격이 심합니다. 물론 타수도 까먹습니다. 그래서 컨시드를 서로 암암리에 그냥 묵인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마음 자세로 컨시드를 해주는데요. 실제 골프 실력에는 아주 암적인 OK입니다. 자, 애초에 컨시드가 없다면 끝까지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나고 받은 그 점수가 실제 정직한 자신의 점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서 골프 실력을 이야기할 때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컨시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오케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볼을 홀컵에 넣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컨시드 없어. 안 돼. 안 줄 거야. 끝까지 해. 이러셨어요. 자, 예루살렘은 멀면 핑계라도 대고 도망이라도 가겠는데 참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로마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퍽 난감한 일입니다. 거리도 가깝고 실제 예루살렘에 와보니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험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망갈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자, 스스로는 오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오케이를 줄 만큼 가깝거나 위험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면서 제자들이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라고 타협하다 보니까 이게 오케이라고 컨시드를 받을 만한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들은 언제까지 거기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만 가라고 등 떠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걸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 가까운 곳에 지금 그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누가는 성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이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11명의 이름입니다. 다 같이 배신하였고 다 같이 도망쳤고 다 같이 컨시드를 외쳤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이름이 없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판 제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14절부터 베드로의 입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알아보겠습니다. 간절한 주님의 바램으로 만들어진 위치적 조건, 당시 분위기, 거기에 더한 천사의 조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에도 결국 제자들의 선택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았다면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 아마도 다르게 쓰였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사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한 명은 스승을 팔았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하나님 나라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명령을 선택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성령의 임재의 역사에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자들이 팍 눌렀는지 조심스럽게 눌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들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에게 제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성령의 임재는 자연스럽게 또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데오빌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미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또는 로마 고위 관료 자리까지 포기해야 할지 모르는 선택을 지금 당신은 하시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 있었던 올리브산처럼 데오빌로에게도 복음도 세상의 권력도 그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컨시드를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데오빌로에게도 컨시드를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만하면 오케이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결코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암세포가 할 말입니다. 죽음이 할 말입니다. 죄악이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이만하면 오케이. 컨시드를 줄게요. 받으세요. 어쩔 수 없지요. 들어간 것으로 해줄게요. 그러나 컨시드는 망함의 지름길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만하면 오케이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성경 신학자이자 구약 성경 해석의 권위자인 윌터 브루그만의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그 책은 저에게 정말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설교자는 성경 본문의 정황과 문맥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본문이 설교할 때 자연스럽게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을 통해 도전을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3절, 이 짧은 5절 안에 많은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에게 질문과 도전을 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마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사도행전의 첫 번째 독자였던 데오빌로처럼 우리도 복음 증인의 길과 이만하면 오케이의 선택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선택해야 하나? 나중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 꼭 해야 하나? 이만하면 오케이 아닐까? 예전에 받았으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수많은 질문이 드신다면 기뻐하세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성령님의 노크 소리가 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이 주는 신앙의 도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Coming soon. 성경을 문맥과 정황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읍시다. 저부터 성경을 바로 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겠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질문에 고민하고 대답하고 또 고민합시다. 제대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꼼꼼하게 정확하게 살펴야만 합니다. 성경의 본문을 바르게 읽으려고 노력하고 정황과 모든 배경을 배우는데 즐거워하고 본문을 제대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우리 교회,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문맥과 정황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말씀을 읽고 전하고 배우겠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민감한 우리 교회와 모두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지, 대충 흉내만 내며 살아갈지, 아니면 모른 채 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선택은 항상 지금,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고민이고 선택일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재정이 어려운 자녀들과 이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이 주님의 마음에, 정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모든 어려운 상황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질병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당신의 자녀를 위로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